영어로 학교를 다녔다 할지라도 배운 게 별로 없었고요. 스페셜 클래스에서 공부보다는 돈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주얼에 데려가서 뭘 사고 회의하는 그런 방법, 거스름돈 받는 방법, 또 쿡하는 거 아니면 빨래하는 거, 그런 거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고등학교 똑같은 학교 안에서 이쪽에서는 정상인 클래스 공부하는데 그 아이들은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영어를 아무리 말은 좀 한다고 해도 그렇게 지적인 게 없었어요. 하고 사실 IQ가 72고요. 근데 크레딧이 없는 학점부터 로월 클래스부터 잉글리시 한 학기에 한 과목씩 천천히 공부를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해나 교수님하고요, 제니퍼 교수님은요, 이 아이가 당연히 성적은 낮고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솔직하게 말했어요. 교수님한테 이 아이는 칼리지 다닐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원한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그 두 분의 교수님이 처음부터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분들 과목은 잉글리시예요. 근데 다른 과목들을 본인들이 공부해가지고 아이랑 같이 끝까지 과외를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아이가 학교에서 저도 같이 함께 수많은 과외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학생에게, 하지 않는 학생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수님들은 태청의 열정과 끈기, 긍정적인 태도, 밝은 성격의 인성을 희망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학습 장애가 있는 태청이는 그동안 책을 읽으면 두 절로 겹쳐버려서 읽을 수가 없어요. 어른어른 해가지고.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책을 읽어줘야만 했고, 또 어눌한 손가락 때문에 타이핑이 못 치니까 누군가 대신 쳐주어야만 했습니다. 늘 옆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태청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태청이는 단 한 번도 정상인 클래스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7년간 대학을 다니면서 새로운 삶의 도전과 용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세상 어느 곳에 또 부딪히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웠습니다. 여기 인생에 대한 많은 가르침과 성숙을 배웠습니다.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판결을 뒤로하고 오직 믿음으로 대학에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한 결과 많은 노력의 시간 끝에 다른 정상 학생들보다도 더 좋은 학교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공부 때문에 문제가 있나 하고 둘이 갔더니 학교 장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과 인도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게 없다는 그 말씀을, 기적을 느끼면서 우린 남은 인생 또 사명의 그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작년 2018년 신년에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시와 에세이집을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수많은 출판에 대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오직 제가 한 일은 글만 썼습니다. 글을 써서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서 출판을 해야 되는데요. 첫 시집이었고 알아보니까 출판 경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또 거기서 이쪽으로 갖고 와야하는 운임비까지 하니까 너무 많았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늘 미뤄왔던 일이었는데 주위의 분들, 멘토랑 목사님들이 아니 지금 이 때라고, 지금 해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선주문이란 것을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요즘 세상처럼 인터넷에 뭔가를 오더하고 그 다음에 돈을 내놓으면 물건이 나중에 온 것처럼, 다만 저는 책을 주문해 달라고 해놓고 5개월 후에나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LA나 뉴욕처럼 무슨 일 있으면 호응하고 반응을 잘해주는 곳이 아닌 시카고라는 곳,
영적 불모지라는 그 시카고 땅에서 선주문이라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미 나온 어떤 글로 입증된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 첫 시집인데다가 저는 너무 조용하게 아이만 둘이 교회 안에서 살아온 삶이어서 어디 모임이나 그런 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이 그렇게 살아서 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정확하게 이맘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이 책이 나오려면 하나님 안에서 방법대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주문을 위한 취지문을 제가 글을 썼습니다. 시 하나 하고 저는 가진 거 없지만 이 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안에 쓰여지길 바란다는 내용과 이 책을 사주시는 선주문한 그분들이 이 책을 만드는 거고 저는 글만 썼다는 그런 내용을 보냈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카드 속에 보내고 또 카톡 제 아는 지인분들한테 보냈는데 그분들이 그 지인분들한테 또다시 보내서 계속 미국 전역으로 그 카톡의 선주문이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다른 시카고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도 교회와 단체들에서 몇십 권씩 어느 분은 100권, 50권 이렇게 최소 10권 이상의 단위별로 단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책이 되었습니다. 선주문에 시카고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이루는 책이 되었고 첫 출판을 2,000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임비까지 누군가 나서서 어떤 회사의 이름으로 운임을 한국에서 그 몇천 불을 가져올 수 있게 모든 경비 몇천 불을 다 대주셨고요.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저를 후원해서 모든 출판 경비 외에 또 출판의 당일날 모든 경비든 다 그 후원해서 선교단체에서 후원해 주셨고요.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때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진 특별한 책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또 미라를 통해서 한국의 10월달, 11월달 8개 도시에 간증을 하고 얼마 전에 바로 왔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이곳에 와서 어제 오늘 지금 있게 되고요. 이 모든 일들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글을 쓸 때부터 느낀 거였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증인되어 함께 완성해가는 하늘의 작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태청이를 돌보는 주어진 삶과 또 시카고 미랄에서 찬양율동과 리더와 교사로 섬기고 같은 빌딩의 외국인 독거 노인들을 그들의 아픔과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정말 필요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 위로와 소망이 되는 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당연한 일이다. 책 출판과 또 삶을 통해서 저한테 남은 신앙에 딱 한마디 하라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약한 제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아들과 살아온 인생이 기적이기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도 또 다른 기적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수많은 관심과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나눠주며 살고 싶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난함, 가슴 밑바닥까지 저려오는 장애의 아픈 현실, 시카고라는 낯선 땅에 남겨진 저와 아들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상처와 절망,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체험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저는 늘 날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훈련 속에 외로움, 슬픔조차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랑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태청이는 천앙의 내성마비가 아니라 천혜의 아름다운 선물임을 믿습니다.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저를 아프게 한 그 상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들의 장애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은총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상처와 아픔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장소였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26년이란 세월 동안 안고 업고 다녔고 수많은 수술 후 휠체어를 걷게 되었고 휠체어에서 워커로 밀고 다녔고 워커에서 사각지팡이 2개로 걸음마 연습을 했으며 그 사각지팡이 2개에서 일자지팡이 2개로 지금은 짚고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2개의 지팡이가 하나가 되고 하나의 남은 지팡이마저 던져버릴 때 우리는 홀로 걸을 수 있는 그날이 꼭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네. 이젠 우리를 위해 드려진 수많은 기도의 실타래를 풀어 따뜻하고 넉넉한 영혼의 옷을 짜입고 싶습니다. 때론 내 가난한 육신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 손길들이 바로 제 삶 속에 아름다운 배틀이 됨을 알았습니다. 상처와 슬픔이 밑거름이 되어 하늘의 미랄로 죽어지고 힘들고 아팠던 장애인의 삶이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로 변하여 다시 비장애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장애는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표현하는 또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긴 어둠 속에서 정말 한 줄기 빛을 찾아 걸어 나온 느낌이 듭니다. 뒤돌아보니 알을 깨고 나와야만 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제 인생이 정말 고맙기만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내 인생아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슬픔, 눈물, 그림들이 진정 나를 나로 살게 해준 소중한 보석이고 문학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은 신앙과 삶의 밑거름이 된 또 아름다운 향기가 된 제 인생이 되었습니다. 깨어진 항아리 같은 제 인생 속에서 금이간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름다운 수많은 보석 같은 빛들, 이제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와 내 상처와 아픔을 보듬고 저보다 아프고 힘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들을 비추며 살고 싶습니다. 으깨어진 포도가 맛있는 와인을 만들고 깨어진 항아리에서 아름다운 빛이 새어나옴을 알게 해준 하늘아버지와 주의 좋은 사람들께 감사하며 근심한 환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말씀처럼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증인된 아름다운 사명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시와 에세이들은 정말 친척, 가족, 친구 하나 없는 시카고로 온 낯선 땅에서 26년간 아들과 살아온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눈물의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아팠던 제 영혼을 먼저 치유하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민들레 홀씨처럼 이 책이 날아가서 더 높이 더 많이 날아가서 위로와 희망이 되는 소망의 하늘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은총이고 선물이고 기적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와 에세이집이 주님께 드리는 작은 애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끝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제 인생이 너무 감사해서 책 제목으로 쓴 내 인생아 고마워 시를 낭송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아 고마워. 세상과 하늘이 너무 멀어 차마 삶을 버릴 수도 없이 시작도 끝도 없던 길을 낯선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뒤돌아보면 넉넉한 들녘의 바람처럼 늘 그 자리에 묵묵히 기다려준 내 인생아 고마워. 아픔과 슬픔이 눈물꽃 되어 아린 상처를 씻어주고 보듬어 넓고 깊은 삶의 바닷속 가슴 한켠에 영롱한 진주로 남아 뜨거웠던 살갗이 다 내어주고 언젠가 아픈 영혼을 노래할 그 날을 견디는 내 인생아 고마워. 모진 비바람에 뒤척이다 쓰러진 이름 없는 들풀로 산다 해도 살아온 날들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며 다시 일어서면 간절한 기도의 메아리 천상의 빛으로 내려오고 죽어야만 다시 사는 길임을 아는 내 인생아 고마워. 거칠고 힘든 수많은 세월의 강 죽음보다 더 깊은 삶의 벼랑 끝에서 견디며 매달려야 했던 하늘 끝자락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슬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라 고백하는 내 인생아 고마워. 감사합니다.